오늘은 말씀의 통로알자 이제 5번째 더 풍성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풍성한 생명, 이게 무슨 말씀하면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이요, 생명이 여러 가지 되는 거죠. 제일 뭐죠? 선한 목자도 있고 착군 목자도 있고, 또 여기 가가지고 우리 밖에 있는 목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우리 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뭘 말씀하는지 좀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그 사복음서하고 달리요, 우리에게 설교거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에 7대 자아가 있죠. 요한복음 6장 48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죠.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아,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몇 가지죠?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죠?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에 가나 호된자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에 왕의 시다가 병들었는데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왕이 뭐죠? 나도 남의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번부터 7가지 표현, 원조 설명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또 고쳐주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죠.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은 5,000명을 먹이고 남력이 12광주로 남죠. 또 요한복음 6장 10절은 물 위를 걸어오죠. 냉이 두려워 말라 그러죠.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은 소경을 고쳐주죠. 소경 고쳐주죠. 마지막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은 나사로 살리죠.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 살리러 가자 이러죠. 그런데 이걸 잘 보시고 나면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요거까지는 현상적 현상적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현상적 이야기고 뭐예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 이 얘기예요. 다 보여주면서 네가 보고 믿어 안 보고 믿어, 하늘의 거야 땅의 거야, 이거를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1번은 뭐죠? 1번은 네가 죽어야 산다. 그죠? 죽어야 산다. 나사로 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전부 다 보여주고, 보고 믿어 안 보고 믿어, 하늘의 거야 땅의 거야. 그럼 마지막에 7번째는 네가 죽어야 산다.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돼 산다,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요한복음 설교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오늘도 뭐죠? 내 안에 선한 목자, 이거 뭐죠? 이게 십자가에 선한 목자 나오죠? 선한 목자다. 그럼 반대가 뭐죠? 선한 목자에 또 착군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끼지 못한 양전에 걸친 이런 또 목자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번이나 3번 걸쳐가지고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자. 목자의 음성을 듣자. 또 뭐죠? 내 소속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소속감을 갖자. 세 번째는 뭐죠? 내가 버릴 거 뭐냐? 버리자.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자는 뭐죠? 여자는 말씀을 받는 자. 이게 뭐죠? 그리고 반농사 짓는 자. 그죠? 짓는 자. 또 뭐죠? 씨 뿌림을 당한 자가 여자인데, 여자가 보면요, 우리 가정에 처음부터 여자가 다 있잖아요, 여자. 근데 아내가 있죠. 근데 아내는요, 여자는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자는 첫째, 아내는 아름다워야 돼요. 아내는. 왜냐면
내 마누라가 가장 세상에서 이뻐 보이지 않고 나면요, 가정이 편하지 않아요. 어떤 남편이 전에 내 마누라가 세상 여자 중에 제일 이뻐야 돼. 이 아내는 뭐죠? 아름다워야 돼. 두 번째 뭐죠? 주부, 가정 주부로는 뭐예요? 과학적으로 해야 돼. 남편이 봉급 100만 원 받았는데 매달 300만 원, 400만 원 써버리면은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부는 과학적으로 해야 돼. 또 엄마는 뭐 했어요? 철학이 있어야 돼. 맨날 남만 따르면 안 되죠. 자기 속에 철학, 가정을 풀어가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뭐죠? 사회적으로 유능해야 돼. 전부 다 세상 맹맹 안 되죠. 이렇게 여자라는 사람도 뭐예요? 기능이 4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속에 많은 소속감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시는 통로 1권부터 4번까지 오면서 뭐였죠? 맨 먼저 그리스도까지, 그죠? 맨 먼저 뭐였죠? 그리스도까지 오는 단계에서 바로 보이는 예수, 시간의 예수. 그래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총림도 안 되고 되죠? 드디어 안 되겠다. 우리가 끄대 시장 갖자. 끄대 시장, 유괴 시장에서 드디어 뭐죠? 가죽띠, 호대 시장으로 넘어갔다가 전신갑주 입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뭐죠? 금띠까지 띄워줬잖아요.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죠? 그래도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하죠? 엘리야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길갈서 베델로서 여리고로 쭉 계속 굴려가면서 불수라 불말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 하나 듣고 10가지 깨닫는 신앙, 이래서 3도 만들어 쏘가지가 안 바뀌고 나니까 이 쏘가지 바뀌어서 뭐였다고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소금이 뭐죠? 소금도 말씀이고, 내 쏘가지가 새 그릇을 바꿔가지고 말씀을 뿌리고 나니까 쏘가지가 바꿔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안 되겠구나. 너는 취하라. 그래가지고 네 심령 성전을 다시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나무하러 가자. 각각 자기 집을 짓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가 같이 있는 우리 집을, 우리 집.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우리 집을 짓자. 그래서 누가 도와주죠? 바로 엘리사. 엘리사 누구죠? 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누구죠? 엘리사가 바로 예수의 모형이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보다 집을 쳐요. 집을 짓는데 나중에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내 안에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죠? 피 흘림이 있고 죽어야 산다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평해야 되고 막대기가 둘이 하나 되고, 그죠? 은총과 연락이 하나 되는 이걸 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풍성한 뭐였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풍성한 생명이 보니까 그 중에도 뭐가 있다고요? 선한 목자에 속한 양도 있고 악한 사꾼 목자에 속한 양도 있고 양전의 거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번이나 4번이나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양도 있고, 그죠? 문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목자도 있고, 도둑도 있고,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구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더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뭐죠? 삶도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쇠퇴하고 소실되고 간팍해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죠.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단어는 양과 문과 문지기, 목자, 도둑,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선한 사람은 적절하게도
양의 피조되어 있고 창조력에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의 목장의 양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열방에 전부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바로 양의 우리라고, 양의 우리. 교회가 양의 우리라는 거죠. 자, 첫째는 뭐죠? 양의 양. 첫째, 양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이 뭐냐? 양. 초장의 양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이 양이야, 양.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금 밖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 안에 군사가 많다고 했죠. 어제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군사가 많아가지고 네 왕도 있고 다섯 왕 있고 마무리에 있고 에스콜 고짜에 있고 다 이것들이 뭐예요? 피로 동맹마저 형제처럼 모여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군사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양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은 제사장이 그냥 됩니까? 백성들이 있어야 제사장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어디 뭘 다스린다고요? 내 안에 있는 군사들을 다스리고 시설 지나게 하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이 밖에 얘기 아니라 더 내 안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 우리 안에는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선한 목자 양도 있고 삭군 목자에 속한 양도 있고 양들이 거친 양도 있고 이렇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공존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선한 목자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가장 몰라 그 누구야 뭐 하면서 이렇게 삭군 목자 같은 양들이 거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 못하는 이런 양도 내 안에 같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그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선한 목자와, 그죠? 삭군 목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은 반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은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지를 잘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서로 설교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은 적용을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죠? 한편은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삭군 목자 같은 간박한 마음 가지고, 그죠? 들으려고 하는 이렇게 양들을 거쳐서 우리는 뭔가 공존되어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들을까 말까 얄팍한 이런 것도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양도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양들도 가득 차 있습니까? 전부 다 선한 목자의 마음만 있을까요? 목사님들의 마음과는 삭군 목자의 마음과는 없을까요? 아니면 양들을 거치는 양은 없을까요? 그죠? 누구나 인간이라면은 이 세 가지 양들이 누구나 다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양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걸 잘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목자에 속한 양들이 많다면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들을 때 삭군 목자에 속한 양들을 하나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너는 왜 밖에 있어?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삭군 목자를 어디? 선한 목자에 속하도록 새고 말씀으로 끌어와야 되고 기도할 때도 기도로 끌어와야 되고 우리 밖에 있는 데도 끌어와야 되고 전부 다 뭐죠? 선한 목자에 속한 무리들로 전부 다 적절하게 끌어오시도록 우리가 그걸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전부 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선한 양심만 있습니까? 내 안에 악한 양도 있잖아요. 뭔가 도둑질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묘기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죠? 이런 마음들이 뭐야? 다 선한 목자에 속하는 그 양의 우리로 참 우리가 하나하나 몰두해서 말씀을 통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은
태초도 뭐죠? 악한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을 공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내 안에 선한 목자의 양도 있지만은 내 안에 삭건 목자도 있고 양들도 항상 걸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그 양들을 어디로 선한 목자에 속한 곳으로 자꾸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요 적절하게도 뭘 배웠어요? 양에 비유하겠다. 양은 순하죠. 양에 비유하겠다는 거죠. 창조적에 의존되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의 목자의 양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선한 사람들은 양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양처럼 해를 끼치지 않고 비공식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양은 어떤 사람이죠? 항상 온유하고 조용하고 시끄럽지도 않다는 거죠. 도살꾼과 털 꺾는 자의 소달에서 양처럼 인내하며 목자에게 유용하고 유익하며 서로 잘 어울리는 재물려도 많이 재물도 참되는 이런 양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양의 우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 34장 14절 보니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목자들로부터 양들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편안하게 하실 거라는 예언이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또 해방시켜가지고 고토인 유대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으로 전부 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선한 마음으로 전부 다 다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이 뭐죠? 다시 읽어보면요.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전부 다 데려와가지고 좋은 꼴을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삼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가서 2장 11절 보니까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며 그들을 그 소수의 누구를 보소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야 하나님이 대단함이죠. 누구 하나님이에요? 야곱아 내가 청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야곱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아들이잖아요. 12반배. 전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그 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정령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한 소소로 두기를 뭘? 보스라. 양우리. 보스라는 보츠랑 보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스라는 울타리, 양우리. 양떼같게 해가지고 초장의 목장같이 양떼같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일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같이 전부 다 한 우리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양처럼 다 돌변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죠? 우리는 튼튼하다는 거죠. 스가랴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이 불성광과 같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고 나면 우리가 양우리에서 내가 양같이 우리 양을 다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양의 문이죠. 문은 뭐죠? 하나가 전부 다 통과하는 게 문이죠. 문은 진리를 의미하죠. 진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바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리가 없으면은 자꾸 딴 소리밖에 안 해요. 딴 소리는 뭐죠? 세상 소리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문이야, 문. 뭔가 통과하는 거예요.
한 단계 다 올라간다는 거죠. 의를 찾는다고 주장하지만은 소돔 사람처럼 문을 발견하기에 지쳐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문을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유일한 양들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과 그들의 유일한 목자들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양의 우리가 있는데 나는 거기 문이다. 문이에요. 교회의 문이다. 그것이 닫힌 문이고 열린 문이다. 닫으면 들어갈 데가 없고 열면 닫을 데가 없다. 그 문이야, 문. 문을 닫는 것이 집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 닫힌 문이고 열린 문이고 문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는 통행과 사고 소통을 위해서 뭐예요? 열린 문과 같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려면 되죠. 문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 마음의 문도 열고 나도 마음을 열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열린 문이라는 거죠. 문이신 그리스도에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로 입장을 허락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의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에게 용납되면서 그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그 안에서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문이신 그에 의해 가지고 양떼들은 마침내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갈 허락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왜요? 문이신 그 예수님, 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양떼들은 마치 어디요?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양처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전부 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과하면 뭐가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으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들어오나 나가나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가지고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을 통과하면 뭐죠? 도둑이라 도둑이라는 거죠. 반드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로 목자들의 문이어서 그를 통해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도 목자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로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죠. 양은 도둑들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은 8절이 뭐예요?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을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으니라는 말씀같이 자기들의 위임을 미리 앞질렸고 그가 보내기 전에 간 사람이 뭐 도둑이야. 도둑이라는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뭐가? 도둑들은 참 더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도고 도둑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스도보다 뛰어나 척한 모든 자들이 강도와 도둑들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심지어 내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나를 반대하는 편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나의 권세를 애써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자를 남겨두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도둑이고 강도들이고 그죠? 그 정당한 주인을 속이면서
이러한 고단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도둑들과 강도는 남의 온전히 사는 마음들을 전부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 주님을 도둑이고 강도로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과 어떤 계약도 없었고 그들을 문으로 삼아가지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는 그들이 자기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했고 자기를 뒤따라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절히요 교회 강도지만은 스스로 목자들을 척하면서 더욱이 목자들 중에 목자인 체하면서 사실을 우리가 속이고 있는데 이걸 잘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했죠. 양의 문. 양처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양 무리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요 도둑으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들어오나 나가나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통과하려면 뭐 해야죠? 하나님의 열쇠를 받아야죠. 계속 1장 18절로 19절 보니까 하나님 뭘 줘요? 열쇠죠. 열쇠. 우리 열쇠를 받아야죠. 열쇠. 주님의 날이 심판이 발생 전에 반드시 있게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바울이 뭐라 하죠? 배도하는 일, 불법을 사람이 나타내고 불법이 사람에 따라가지고 제재가 풀리는데 결국 뭐래요? 우리 반드시 열쇠 받아야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죠. 무슨 문이 열리죠? 이사야 55장 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고 또 히브리서 2장 8 보니까 뭐가 열려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키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 2장 5절, 티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7은 은혜의 문도 열려야 돼요. 은혜의 문. 자, 첫째요, 하늘 문이 열리는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죠. 하늘 문이. 열왕기상 13절에 뭐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의 문을 열리고 봤죠.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의 문이 열렸죠.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도 열어요. 입이 열려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다윗이 입이 열렸어. 입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입이 열렸습니다. 잠언 1장 23절, 에스겔 29장 21절, 에스겔 3장 27절, 누가복음 24장 35절, 예레미야 1장 9절 보니까 뭐예요? 입을 열어줘. 하나님이 뭘 열어요? 입을 열어줘야 돼요. 지금 모두 열어야죠. 눈도 열려야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영안도 열리고 심안도 열리고 육안도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미래를 볼 수 있고 심안이 열려야 과거를 볼 수가 있고 육안이 열려야 현재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뭐죠? 귀도 열려야 돼요. 이사야 50장 7절, 느헤미야 1장 9절 보니까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귀가. 또 다섯 번째 뭐죠? 창세기 24장 31절에 태이문도 열려야 돼요. 태이문. 여섯 번째 뭐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니까 전도의 문도 열려야 돼요. 일곱 번째 뭐죠? 신명기 8장 15절 17절에 축복의 문도 열려야 돼. 이렇게 우리는 문이 많이 열려야 됩니다. 첫째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고 입을 열어줘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태이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는데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7가지 문이 열리기를 오늘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세 번째 문지기에 대한 말씀을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